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석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처럼 저희가 지난주는 아래층 내려가서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와 함께 하고 말씀 한 자락을 같이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는 저희가 이 말씀이 전해지는 강대상,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또 다른 어떤 분이 오시던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놓고 저희가 축복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 자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 말씀이 잘 전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져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 강대상에서 전달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항상 이 강대상 또 이곳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자의 그 혀와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항상 저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이 자리를 높이고 또 이 자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잠깐 갖고 그리고 오늘 말씀 한 자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강대상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이 강대상에 선 자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이 전해짐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고 저의 영이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정말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어느 누가 되었던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자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말씀을 여기서 전하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함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찾고 성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이 교회가 또 50배 100배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축복 주시기를 저희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여기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여기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삶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저를 통하여 말씀 전하실 때에도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너무 그 양날이 곧게 선 검 같아서 저의 영과 마음과 뼈를 쪼갤 수 있는 그런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역사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셨고 영광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1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과 19절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신명기 1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이 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전개해 나갈까 해요.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살면서 그 세대에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또 그 40년 동안 그 파라오가 그 이집트 왕국 그 세대에 가장 문명적으로 성공했었던 그 왕국의 건축을 또 성장을 직접 보며 진두지휘하는 것도 옆에서 관찰을 하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과 가장 성장한 가장 어드밴스된 그런 문명을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영광만을 누린 게 아니고 모세가 40년의 방황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40년의
그 대단한 교육과 그 대단한 경험을 한 후에 40년 동안 그냥 평범한 양치기로 지냅니다. 그게 또 본인의 또 가축도 아니고 자신의 장인어른의 가축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정말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자존심과 어마어마한 지식과 어마어마한 권력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프라이드들을 하나님은 정말 무력화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때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40년 후에서 본 모습을 보면 모세는 삶의 계획도 없었고 뭐 이루고 싶은 꿈도 없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사라지는 대로 살기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언제 인생이 끝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후에 부르셨고 모세는 그 부름에 순종함으로 인해 창세기 3장 이후에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 그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지금 이 신명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남긴 말은 그때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자신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하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내용이고 또 그들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교육받은 것과 양육받은 것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또 동등하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희 학교 총장님 그분 이름이 데니얼 에이킨이라는 분이신데 저희 오리엔테이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주신 첫 사역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사역지는 각자의 가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교회는 모든 교수님들이 어떤 수업을 들어가든 항상 그러니까 가정 사역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총장님은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사역자가 되려고 준비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저희들이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던 간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영광 돌려드릴 수 없는 교회라고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본문 이 신명기 11장, 아니 신명기를 쓰는 모세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항상 순종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을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아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죠. 중간에 여호수아의 세대들도 좀 방탕하는 기간이 있기도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도 있었고 좀 실수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호수아와 함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민족으로 그 시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때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세대는 너희 세대가 말씀을 잘 알고 너희 세대가 율법을 잘 지키고 너희 세대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세대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다음 세대에게도 동등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 때는 그걸 잘 받아 섬겼던 것 같아요. 뭐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영적으로 업앤다운이 있죠. 근데 여호수아의 세대 때도 마찬가지로 업앤다운은 있었죠. 근데 정말 끝 모습을 보면 정말 잘 끝내는 그 세대를 잘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바로 다음 세대 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나눠주죠.
그래서 각자가 살 수 있는 처소와 각자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잘 가꾸어야 하는 그 땅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간 거예요.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야기를 해석하자면 그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때는 이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여호수아의 세대는 본인들의 영적인 건강은 참 잘 생각도 했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참 잘 순종도 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교훈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자기들이 가게 주셨던 이 믿음의 바톤을 물려받게 하기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세대가 그러니까 모세의 세대가 지나 여호수아의 세대가 지나 그 다음 세대 3세대가 물려받았을 때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 주변에서 굉장히 유행이었고 유명했던 이 바알 신을 데리고 와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은 풍족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리서치를 많이 해보시면 오늘날도 모양과 이름과 뭐 이런 것들만 변형되었을 뿐이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족함이 이스라엘의 모세 이후에 이제 3세대 세대째부터 이 풍족함이 그들의 삶의 넘침으로 하여금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 풍족함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풍족함의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풍족함을 주셨던 하나님은 있고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족함을 앞으로도 풍족함을 더 유지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믿고 있던 이 바알을 끌어와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 우리 이민 2세와 3세들이 보입니다. 사실 이민 세대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국 교회도 한 몇 년을 섬기다가 올라왔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좀 봤고요. 이제 미국에 와 있는 이민 한인 교회도 경험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많이 느낀 건데 좀 전 세계적으로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과 한국만큼은 동등하게 다음 세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자라오면서 봤던 저희 부모님의 세대들과 제 바로 전 세대 분들은 좀 가난과 싸우셨던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14살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와 저희 삼촌뻘 세대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다음쯤 세대들을 보면 한국에서 자라면서 봤던 것이 그때는 참 먹는 것이 풍족한 것이 어려웠구나. 그때는 참 입는 것이 풍족한 것이 어려웠던 세대구나. 그때는 참 좋은 집에 따뜻한 바닥과 이런 것들 갖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세대였구나라는 기억이 그대로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자녀들이 정말 부유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의 세대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셨던 부모님들의 큰 역할 때문에 저희 세대 때부터는 교육도 좋은 교육을 받았고 또 직장도 좋은 직장들을 많이 갖게 되고 많은 저희들의 세대들이 특히 미국에 있는 2세대, 3세대들, 1.5세, 2세대, 3세대들은 정말 미국 사람들도 우러러보는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아주 중책들 그리고 어려운 직종들에 많이 이렇게 투입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과정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한 가지가 많이 사라지고 있거나 이미 사라져버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모님들께서 직접 교육하고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 또 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훈계하는 것들이 점점 저희 세대와 저희 후세대들이 가정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너무 전문화돼 버려서 마치 모든 교육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고 또 어떤 전문가에게서 그래야지만 좋은 교육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교육과 그 신앙의 훈계는 가정의 부모님들에게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고, 그래서 성경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기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권유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정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먼저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야 하지만 교회 자체에서도 동등하게 이것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르치다라는 말은 직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을 해석해 보면 몸에 익혀서 배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부모님들이 먼저 그것을 매일매일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 익히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 어떤 힘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얼마나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넘치는 축복인지를 자녀들이 직접 보고 몸에 익혀 배우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입적인 성경 공부도 정말 필요하지만 이 부분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좀 파워풀한 부분이겠지만, 그것을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나누고 그 말씀이 부모님들의 삶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해주었고 얼마나 우리 성도분들에게 축복이 되었고 얼마나 성도님들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얼마나 삶 속에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었는지를 함께 자녀들과 이야기하며 나누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99년부터 대학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 대학원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학교의 교육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정말 강하게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들의 믿음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은 그 이유를 물어보면 나는 자라면서 우리 어머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나는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말씀을 잘하는 친구들은 나는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보고 자랐다.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근데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른들께서 다음 사역의 바톤을 받을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본인을 통해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많은 정보와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요즘 세대는 그렇죠.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몇 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튀기기만 하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요, 젊은 세대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셨던 믿음의 지혜들을 다음 세대들과 나눠주는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대해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다음 세대들을 많이 참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전 세대들을 통해 이뤄나가시는 많은 사역들이 다음 세대들이 함께 참여하고 보고 경험함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꿈을, 영적인 비전을, 영적인 방향을 꾸게 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항상 관심과 기도의 동역을 놓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자녀들에게도 해야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관심 놓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영적 교육을 교회에서만 맡길 때는요, 아이들은 자라서 성인이 될 때 반쪽짜리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와 동등하게 교회 어른들께서 다음 세대들의 관심과 기도를 멈추실 때 교회의 다음 세대는 그 반쪽짜리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반의 반쪽짜리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나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자로 또 순종함으로써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할 세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또 생각이 들 때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관심 갖게 하시고, 저희들이 노력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다음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사역들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비전 주시옵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품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